평강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 여성교회는 많은 기도와 봉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이끌어지 되어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 신앙인의 선배인 한나, 에스더, 루디아처럼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여성교회 회원이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예배를 통해 모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저녁 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의 구성원이며 따로 여성교회로 모여 헌신할 수 있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령님 도움으로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진정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성교회는 각 연령들로 한나, 에스더, 루디아로 나누어져서 헌신하지만 또 때로는 서로 연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각자의 의와 혈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칭찬하는 주님을 닮은 성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정규 목사님에게 축복하시어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 마음에 은혜로 뿌리가 내려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여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창단이 나오셔서 봉헌 찬양 드리신 분, 홍희정 루디아 회장님 나오셔서 봉헌 드려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자로 자녀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회에서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이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사회복지사로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17살의 남자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들어주면서 갈 때는 정말 반갑게 도와줌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반갑게 제 핸드폰과 지갑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의 이막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는 거리의 청소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는 불량 청소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리고 살기 시작했고요. 총각이었을 때 있는 돈 모아서 반 지하에 이제 방 2배짜리 월세를 그리고 이제 3명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동기들과 또 선후배 많은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감사하게 지상 1층으로 또 옮기게 됐죠. 이게 집을 사는 기분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이 잘 되어서 이제 지상 2층으로 방 3개에 7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이혼으로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되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어릴 적 술을 많이 드셔서 아버님이 행하셨던 폭언과 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내몰리기도 했고, 그리고 소년원을 한두 차례 다녀온 아이들도 많았고요. 약을 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릴 적부터 왕따에 따돌림을 당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 아이들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 자살 몇 번 해봤어? 이게 훈장이에요. 나 3번. 3번 반. 반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또 직업을 가리켜서 또 사회를 내보내야 되고 20살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또 돌려보내는 일이 가장 어렵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참 저희 가정에 잘 지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15 어릴 적에 아버지의 어떤 폭언과 폭행으로 어머니가 7살에 집을 나가시고 아이는 15살까지 할머니 밑에서 잘 지내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죠. 저희 가정에 17살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되게 성실했거든요. 그래서 고모의 후원도 많이 받고 또 냉동 기술을 배워서 사회를 준비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이 아이들이요 2, 3일 정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건 귀여운 일입니다. 3, 4일 지나기 시작하면 좀 걱정하고요. 6일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7일 되면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7일째까지 잘 넘기고 이제 8일째 되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 아이들을 맡으면서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연락도 없이 들어올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되게 성실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벽 8일째 되는 새벽 1시 11분 그때 제 전화벨 소리가 딱 울려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요. 그 상대편 전화의 목소리는 정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것 같고 허스키하고 인생이 귀찮고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저한테 누구누구네 집이죠? 여기 영동구 경찰서 강력 2반입니다. 누구누구 형사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요 철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군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게 됐죠. 1시간 거리에 경찰서를 가는데요. 저 경찰서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성실해 보이잖아요. 경찰서 그 정문을 열고 이제 강력 2반 표면말이 있어서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문 열면 사무실처럼 이렇게 영화처럼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쇠창살처럼 이렇게 또 창살 2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시고 그래 좀 다녀오신 분. 이게 쉽게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다. 거기 앉아서 제가 여러분 가는 동안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아빠가 그 드라마에서 아무 말 없이 등을 도닥거리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고생했다, 뭐 밥은 먹었니? 국밥이나 하자, 뭐 이런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 그곳에서 이제 진술서 쓰고 사인, 제가 아이들 보호하겠다 사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차를 딱 타기 바로 직전에 이때가 가장 클라이막스겠지 하고 이제 말했죠. 고생했다, 그럴 수도 있지, 밥은 먹었냐? 배고프지? 국밥이나 먹고 가자. 제가 또 중저음의 목소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좋은 레파토리잖아요. 이 아이가 너무 얼마나 터프한지요. 온 국밥이요. 그냥 음료수나 하나 사주세요.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주책이었죠. 국밥이 아니라 좋은 냉면이라도 사줄 거예요. 뭐 이런 환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태워서 차에 태워서 집 거의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조수석에 타서 옆에 막 창문을 막 두들기더라고요. 그 차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막 무릎 치면서 막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통곡을 하더라고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준비한 멘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처음 당해보는 그런 경험 앞에서 주차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낭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차를 한 것도요. 그 주차 딱 그 차 위에 가로등이 딱 있어서 가로등이 쫙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죠.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안에 남자 둘이서 이렇게 인생을 논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데 저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요. 아이가 그 울음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그런 거더라고요. 모처럼 어릴 적 그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고등학생인데 술을 먹으러 갔어요. 술을 먹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어릴 적 어떻게 살았느냐, 뭐 그러다가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뭐 폭언과 폭행을 하니, 술만 먹으면 뭐가 되니, 너희 어머니는 아직도 뭐 그러니, 그 정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대요. 이 아이가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되게 크거든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기까지 1년이 걸려요. 아이들과 정말 많이 싸웠나 봐요. 그리고 그 분에 못 이겨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가면 그 하늘색으로 된 그 공중전화 박스 기억나세요? 그 공중전화 박스 있잖아요. 그 유리를 다 돼 있잖아요. 그 유리를 다 깬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그래서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아이에게요, 제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의 마음 내가 이해해. 너가 좋아하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지만 그보다 큰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있다. 내가 믿는 그 아버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너가 믿는 그 아버지만의 전부가 아니라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네가 마음에도 품을 수 없는 큰 아버지가 너한테 있어. 그 아버지 믿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적절한 찬스에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제가 위로한답시고 그 아버지를 막 두둔했고요. 아버지가 다 그럴 수 있지, 너도 그러면 안 돼. 제가 왜 그렇게 대변했는지 아직도 후회스럽습니다. 아이가 제 얘기 한참 듣더니 딱 한마디에 얼마나 터프한데요. 선생님, 집에 가죠. 제가요, 경찰서를 가고 집에 올 때까지 정말 제가 죄인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고요.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전도사인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제가 단 한마디도 못했던 그 사건이, 제가 그 아이가 또 나갈까 봐 현관문 앞에 되게 쪼그리고 자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처량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전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인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목사이기 전에요.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죠. 저는 아직도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 사랑의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해낼 수 있지만 정작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는 나의 환경을 먼저 계산하고 나의 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내가 그것이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고려한 후에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이 들었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계셨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상대한테 무례하지 않으며 악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랑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도 사랑은 이런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니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처음 사랑은요, 벚꽃에 그 분홍 꽃잎들이 바람이 불면 화르게 날리고 그때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며 따뜻한 마음을 갖고 남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그것을 거느는 그런 장면. 전 사랑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불필요하리만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13장을 이해할 때 이게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하면서 이 13장만을 우리가 좀 연구하고 고민하면 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말하기 전에요, 계속 은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거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거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나 더 붙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화로운 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항구가 좀 인접해 있어서 상권이 잘 발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질 않죠. 여러분 이렇게 상권이 많이 발달하고 그런 지역들을 가보면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잖아요. 자신의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문화도 사회도 정치도 혼합이 되고요. 거기에 종교까지도 혼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그 고린도 교회가 매우 음란했다는 것. 그 프로젝트라는 우상의 여신이 대표적인데요. 1000명 이상 되는 여신도들이 그곳에 무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는 음행한 도시, 이런 대명사처럼 우리 가운데 좀 기억되죠. 오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일. 근데 그걸 또 방관까지 한다고 고린도 5장을 기록해 놓죠. 6장은요, 자신의 죄를 씻고자 창녀와 몸을 섞기도 하고요.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파가 막 나눠지기 시작하고요. 이것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강건하게 반대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생겨나는 이런 엄청난 혼잡한 도시였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되고요. 부자들은 더 부자게 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13장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이해하고 싶은 것은 11장의 한 가지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좀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요.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일.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카톨릭에서는 여성들이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하얀색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유래가 되었던 건데요. 고린도 교회는 매우 음란한 문화가 정말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시에 교회가 2층이 아니라 1층이고 지하 1층이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층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죠. 건물 1층에서는 기본적인 예배를 좀 심플하게 드려요. 그리고 2층에서는 지하 1층에 내려가면서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방이 70개 정도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하에 방이 70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사제들이 거기서 머무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로 이런 언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전도사님 정도. 그러니까 그 신절을 지키고 그 우상을 지켜내는 여사제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는 성행위가 일어났죠. 이런 분위기인 거죠. 어떤 한 가정이에요. 아들이 아빠 나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와. 그리고 1층에서 예배하고 2층에서 떠드는 예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내려오네요. 아버지 예배하러 왔어요? 너 예배하고 가니? 이렇게 성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지침들이 하나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아주 괜찮은 당연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을 그때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사제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쁘시기도 하셨겠죠. 근데 그들의 모든 특징 중에 하나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를 깨끗이 미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중세 그 영화들 보시면 가끔 그런 장면 보이시죠? 여사제들이 머리를 인종에 상관없이 다 싹 미세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 머리가 없다 그러면 여사제들이에요. 지금의 언어로 썬데이 마켓에 갔는데요. 따뜻한 햇빛이 막 비치는 저기서 반짝반짝거려요. 그럼 당연히 여사제예요. 이건 당연히 여사제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죠? 여사제네. 이거는 누구나 봐도 그렇게 봐요. 여사제네 이 단어가 좋아서 그렇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매우 음란한 여자네. 이렇게 바라봤고 있죠. 그런데 그 여성들이 거룩한 한 교회에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개척을 했는데요. 그 개척하면서 그 당시에 여성권이 남성권 좀 지배 아래 있었어요. 힘을 많이 못 발휘하고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에는 차등이 없고 편견이 없음을 전하면서 여성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그때쯤 오늘 이 여사제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죠. 뒤에서 보면 반짝반짝 거릴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그럼 그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군거리겠죠. 여기 왜 와? 저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기속어를 섞으셨겠죠. 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끄럽지 않아? 이것이 올 곳이야? 그렇게 수군거리고 그런 광경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에 어찌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냐? 그들을 내어 쫓고 다리와 팔을 잘라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권하고 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동안 말해왔었는데 오늘 11장에서 좀 달라요. 여성 모두가 머리에 두건을 쓰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강직하게 거룩을 지키고 거룩의 수준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3장을 기록하기 전 11장의 그 두건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여성분 다 머리에 두건을 쓰십시오. 사랑하는 여성교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마음.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여사제들을 위해서 강직하게 대언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머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건을 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고 분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배우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메섹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을 찾으셔서 자신을 용서하셔서 자신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 이야기, 보통 교회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역 식사하시고 뭐 교회 봉사 여러 가지 하시고 또 개인이 맡아서 하는 교회 일들 많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의 가정 일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목숨 걸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꽤 계세요. 하지만 어떤 분은 성에 안 차잖아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오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분도 계시대.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아니 A집사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시간 없어. 다 똑같지 않아? 뭐 이런 대화 다른 공동체는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B집사한테 이러겠죠. 하루 이틀 해봐. 뭐 맨날 가르쳐줘야 돼? 혼자 못해? 열심히 좀 해. 정말 성이 안 찬다. 뭐 그런 대화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힘들어서 그런 대화 했겠지. 근데 다 힘들거든요. 근데 아마도
힘들어요. 그 얘기는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 아닐까요? 혼자서 어려워요. 그건 정말 내가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다른 공동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다 보니 그 뒤에 숨겨진 진짜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간혹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리에 모두 다 2번을 써서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감싸주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이 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바울의 사랑들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헌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 나에게 직접 들려지고 내가 직접 말하는 그 내면에 또 다른 하나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A 집사 지난번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뭔가 눈물을 꼭 참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 제목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B 집사 이번에 많이 바쁘다고 들었는데 내가 좀 오늘 시간이 되네. 내가 식사 한번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전하면 아니 권사님 내가 그동안 권사님 쭉 봐왔는데 무슨 기도 능력 없어 보이던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나요? 아니 집사님 바쁘다고요? 너무 나서지만 오지랖이요. 나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그 사랑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사랑의 마음으로 보답이 오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는 그 순간 치유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은 어렵지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편견과 판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그래서 잔잔하게 스며드는 그런 향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명령에 따라 모두 다 2권을 쓰고 모두 다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습니까? 너무 먼 이야기. 우리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 해보시죠?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8년 차 됐는데요. 제 아내가 오늘 예배 드릴 줄 몰라서 준비했는데 제 아내와 저는 같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내가 아니라 자매였죠. 자매가 저를 좋아하는지 확인이 안 될 때, 저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 때, 저 혼자요. 여러분 짝사랑 다 해보셨죠? 짝사랑 당해보셨죠? 여기 다 당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남성의 그 마음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 짝사랑 하면요 설렘이 가득해. 정말 몸은 죽겠는데요 빨리 그 어떤 모임에 가고 싶어져요. 짝사랑 할 때 그렇잖아요. 언제 고백할까? 내 고백하면 받아줄까?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할까? 뭔가 이렇게 플러팅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의심스럽고 긴장하고 그럴 때요. 설렘과 동시에 거절당할까 두려움도 있으시잖아요. 짝사랑할 때. 여러분 짝사랑하면요. 사역이 너무나 바빠서 정말 지쳤는데 제가 아내 직장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설레요. 그리고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점심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을래? 아픈 데 없니? 오늘 피곤해 보이네? 머리 색깔이 바뀌었네? 그 전날 좀 외워요. 어떤 귀걸이겠지? 오늘 다른 것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짝사랑했던 좋아했던 그 자매를 보니까요 그 힘듦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짝사랑할 때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괜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짓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지죠. 그런 거 당해보셨죠? 여러분 심지어 청년 주부예요.
기도 제목에 제 아내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였어요. 여러분, 그 주보 이름만 봐도 막 흐뭇해요. 아, 내 아내 이름이 올라갔네.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대표 기도 끝나고 이렇게 설교잖아요. 그러면 아내 이름 다음에 제 이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주보는 또 국보죠, 국보. 이거, 이야, 이 주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 주보를 제가 아직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근데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너무 순수했던 거죠. 근데 누가 제가 사랑하는 제 자매의 이름이 그 적힌 주보를 우겨서 쓰레기통에 제가 멱살을 잡고 싶더라고요. 말을 못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한 번에 받아들여졌어요. 아, 제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죠. 이제 고백했잖아요. 이제 거래가 완료됐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끝날 때까지요. 계속 기다리고요. 늦어도 괜찮아요. 만나는 것만 해도 설레고요.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그 관심이 이제 한 자매에게 가요. 그 자매가 무엇을 먹었는지, 피곤하진 않는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그 사람 이름을 대라, 막 이런 저에게 있던 그 사랑이 상대에게 넘어간다. 쉬는 날은요, 밥도 같이 먹죠. 책도 같이 보고요. 저희 데이트할 때 이렇게 고귀하게 그런 데이트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밤이 돼요. 그럼 자매 집까지 제가 이제 데리러 가죠. 저도 집에 다 데려다 줬거든요. 그리고 자매 집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말하죠. 다 왔습니다. 다 왔어. 들어가. 그러면 자매가 이런 얘기 쑥스러워서 해드릴게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오빠 먼저 가. 그럼 자매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다 얘기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또 버스 정류장까지 와요. 또 버스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또 대화하잖아요. 한 차 보내고 두 차 보내고요. 마지막 차까지 와요. 뭐 두렵나요? 아니 뭐 그게 뭘 중요한가요? 마지막 차 보내요. 어떻게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차가 갔는데 집에 데려다 줄게. 또 걸어서 또 집에까지 와요.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문 열고 들어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꺼내서 전화해서 잘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간 거 봤는데 뭘 잘 들어가요? 그 뭐라고 안 해요? 지금 뭐 버스 탔어? 한참 또 1시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끊는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권사님, 아니 집사님 못다한 얘기 내일 하죠. 다 했거든요. 할 얘기 여러분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그때 팥빙수 같이 먹었을 때 뭐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이 비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한 단어로 설명해 보시죠.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랑이요. 누가 사랑을 이성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을 효율적이라고 말할까요? 누가 이 사랑을 나의 유익을 먼저 찾고 그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에 편견과 판단이 있을까요? 이 사랑에 높낮이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그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그 자체가 어느 누구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다가요. 남녀 둘이서 잘 만나다가 깨졌어요. 헤어진 거죠. 그럼 누가 더 힘들까요? 여성분들이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누가 더 힘들까요? 우리요? 저는 어쩌면 우리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난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독생자를 죽인다고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설명하고요. 이거는 이성적이고 반효율적인 그런 사건들이죠. 여러분 누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개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관계 깨졌다. 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이가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만 더 난리치죠. 그 관계 회복하고 싶어서, 그 관계 다시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 관계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시 묻고 싶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목숨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 사랑입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변함없으신 한치의 오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동일하게 저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흠도 편견도 판단도 실력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죠. 저는 그래서 2025년 우리 여성교회에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면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의 사랑이 되어져서 아프고 힘든 자들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지금 남편 사랑 말고 그 풋풋했던 그 사람 있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것도 뭔 얘기십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권사님도 되시고 또 집사님도 되셨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청년 때는 뜨거우셨잖아요. 우리 지금의 청년들보다 더 뜨거우셨잖아요. 간절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박해도 있었고 구박도 있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있었고 교회 간다고 성경책 버리는 그런 일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도 애기 들쳐없고 찬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1층 찬바닥에 그 빨간색 방석, 자주색 방석 깔아놓고 예배하셨잖아요. 목사님 축도도 끝나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시절 있으셨죠. 권사님들 기억하시잖아요. 예배 때 그 철야 때 글쎄요 말씀이 좋아서 설교 말씀이 정말 감동이 돼서 그러기도 하셨겠지만 그냥 그 빨간 방석에만 앉으면 그냥 우셨잖아요. 예수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막 울고 즐겁고 웃으셨잖아요. 그때 흘렸던 그 눈물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때는 그냥 그 은혜, 그냥 예수,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확 뜨거워졌을 그때 그 신혼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내가 너와 그렇게 나눴던 신혼의 그 사랑, 풋풋했던 나와의 그 사랑, 내가 기억한다. 너가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첫사랑, 그 사랑 때문에 너의 삶이 변했던 그 시간, 그 청년의 인해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 그런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그 청년의 인해에 풋풋했던 사랑을 회복해서 나로 인해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는 이 은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여성교회 공동체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여성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17살의 그 아이에게 그 사건 이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건 이후에 아이랑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아마 평생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 아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만약 못 만나면 누군가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증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혹시 맡겨주신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맡겨진 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여성교회 안에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보며 그의 이름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다 어려우셨잖아요. 오래 계신 분들은 더 힘드셨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럴 때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 사랑의 은혜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혹 지금 우리 여성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전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시더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지만 그래도 나 하나 때문이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사랑으로 가정과 직장과 내가 거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 가운데 만재되어 있는 판단과 나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성계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져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2배의 여성교, 여선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통해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간직하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올 한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여성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거하는 직장, 가정,
내가 서 있는 그 곳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5년도 평강교회 여성교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디아 여성교회는 평강교회에 등록한 41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도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디아 여성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신앙 성장과 교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도네시아 김하수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고아원 은혜의 집의 조수아를 매달 후원하고 있으며 평강카페 봉사와 또 중보기도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선교를 하시는 양영화 선교사님과 친교회를 가졌으며 또한 유초동부 일일캠프, 청소년부 수련회 정교인 체육대회, 만갈의 문화선교 등에 올해도 식사봉사와 기도로 협력하며 봉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돈가스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며 매일 카톡방에서 성경 말씀과 찬양을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디아 임원진은 회장 황희정 집사님, 부회장 신민지 집사님, 총무 신영미 집사님, 회계 이현아 집사님, 서기 김성경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에스더 여성교회는 평강교회 51세부터 60세까지 현재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며 교회의 부흥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월드 사랑의 선물비와 백수한 선교사님 후원과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회 내 여러 행사에 물질과 시간, 기도로 적극 협력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해왔던 릴레이 기도를 올해는 3월 3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해진 기도문으로 중보 기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매년 연 4회 정도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식사 봉사로 적극 후원할 계획입니다. 에스더 임원진은 회장 이예림 집사님, 부회장 이유경 집사님, 총무는 저이고요. 그다음에 회계 조재선 집사님, 서기 송하진 집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나 여성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나 여성교회는 평강교회 61세부터 70세의 여성도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활동으로는 행사부에서는 회원 간의 친목과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경조사부에서는 경조사 및 신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부에서는 전도와 선교 지원을 힘쓰고 있으며 특히 오요한 선교사님과 황갈렙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나 임원진으로는 회장 손선희 집사님, 부회장 이금희 집사님, 총무 김선정 집사님, 회계 조현정 권사님, 서기 한미 권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평강교회 여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 중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각 선교회 임원진 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여성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과를 나누며 함께 은혜의 교제 시간 보내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전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와 또한 교회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걸고 계시는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